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임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송영록 장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교회 창립 주일로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아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복된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58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피로 지어주신 신광교회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믿음의 영속적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성장과 부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상황과 형편 앞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주 예수만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에벤에세르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충만하게 하시어 성령의 진리를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도들의 기도로 박승현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사오니 새롭게 100년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도록 주님 강권으로 개입하시고 이끄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앞에 앉게 하시어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로 구역과 속교가 살아나고 맡은 직분대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기도로 합심하여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는 것을 아오니 우리들의 심령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기도로 움직일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힘들고 지쳐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영적인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환우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승현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와 명철과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합한 주의 종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담대함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요동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죄를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세비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찍부터 나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은총과 복을 넘치도록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쁨 잔치에 준비된 신부로 서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에벤에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고요. 2층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도 주님 안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8주년 기념 예배 있습니다. 교회 창립 58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선물인데요. 지금 4월달 그 길을 걸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의 길을 구약 성서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58년 뒤 100년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 한번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4월간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힘차게 행진하는 전주 신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지난주 우리 아브라함의 길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모세의 길이고요. 다음 주는 엘리야의 길입니다. 함께 나누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선물은 찬양 선물입니다. 2022년 전주 신강교회 찬양 집회 반전 주의 밤 하는데 6월 22일 저녁 금요일 저녁 7시 일 예배실에서 하는데요. 특별히 찬양은 시간을 뚫고 하고요. 공감하시네라는 곡을 부른 윌러브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찬양팀이에요. 청소년이나 청년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찬양팀인데요. 이 팀이 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전주에서 첫 번째 찬양 집회를 하고요. 말씀은 전국 스쿨처치,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전국 스쿨처치 연합의 대표이고 또 스탠드그라운드 대표인 나도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특별한 찬양 집회 주인공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마 많은 이 전주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 우선으로 자리를 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 나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섬김이 있는데 모상아 집사님, 김소영 집사님 가정에서 전교인 점심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갈비탕으로 전교인 점심을 대접하고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교인 음료를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1층 나가실 때 고구마 라떼도 있고요. 카페 라떼도 있고요.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 골라 드시면 됩니다. 풍성하게 아주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떡을 또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58주년 기념 선물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전주 신강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5월 1일 수요일이죠. 다가온 수요일 새벽 5시 일 예배실을 드리는데요. 제목은 예수님의 행복론 두 번째 시간이죠. 애통하는 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새벽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첫 새벽 항상 기억하고 지키시면서 첫 달 가정과 또한 가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운 한 달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재직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제1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1월 3월 결산 보고입니다. 부임대 신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중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은 병원 신방, 그리고 가정 요양 신방, 그리고 직장인 신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요청해 주시면 꼭 그 신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신방도 좋습니다. 꼭 요청해 주셔서 함께 이 신방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실에 신청 받고 있습니다. 다음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유아 세례 신청 원하시는 부모님은 2층 안내석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또 구역 신방 있습니다. 27일 토요일 온고을 구역 전주 신강교회 비전센터에서 구역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님, 생명수가 시작되는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광야에서 갈급했던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새 힘이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전주 신광교회 58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 지난 58년의 역사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사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구역과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전주 신광교회 교회와 속한 모든 구역과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주님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오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가야 하는데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직도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말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깎아내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내 부요함만 위해 살아가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의 배고픔과 상처를 돌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옵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11조를 구분해 드리는 각 가정과 기업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형통한 가족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잊지 않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만족하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꼭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눔 헌금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시설 헌금과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을 위해 낸 선교 헌금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랑 안에 주님의 모든 사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욕망으로 사용되어진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해져 누군가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월호로 인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져 가고 있지만 부모는 절대 잃어버린 자녀를 잊지 못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세월호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은혜가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주님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서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서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축하 영상 보시겠습니다. 신강교회 설립한 이에 58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신강교회 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신강교회 교회 여러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 올레길을 걷다가 마침 후배 목사님께서 하시는 카페에 들어서 차 한잔을 하다가 박 목사님이 동영상 찍으라고 하명을 해주셔서 이렇게 동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옷차림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전주신강교회 교우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또한 새롭게 교회 생일이 되었다니까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본연의 모습을 잘 찾아가고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교회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966년 4월 23일 생인 전주 신광교회 58주년 생일이 있는 주일입니다. 58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 이 여정이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주 신광교회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저는 5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앞으로의 100년을 보다 바른 길로 걷기 위해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 길을 걸으라. 우리는 3주간 구약성서의 인물들이 걸었던 예수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그들이 나아간 생명과 평화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며 전주 신광교회의 새로운 100년의 역사의 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모세의 길, 광야를 향하여입니다. 최근 트렌드 2024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 이후 변화된 한국교회 성도들과 예배 실태 그리고 의식 구조를 데이터해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 위기는 무엇인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또 다시 세워갈 전략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의 여러 내용 중에 이 어시스턴트 포비아라는 챕터를 주목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맞이하는 여러 위기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위기는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란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란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이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이렇게 정말 커지고 있는 사역 이탈이 교회의 처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계속되는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재정도 그리고 교육자의 처우도 풍성했던 예전보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회를 감당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풍성한 시대를 살아왔던 젊은 목회자들이 이 처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부족한 처우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역지를 이탈하거나 목회지를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왜 내 것을 내어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성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길은 고난을 피해 영광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광과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길은 다릅니다. 주님은 영광과 축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주님의 사람을 먼저 광야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과 축복이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 보니 그들이 40년 동안 걸은 길은 영광과 축복과는 완전히 다른 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는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 광야의 길은 우리를 시험하는 길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시험하기 위함입니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광야로 인해 낮아지고 줄인 그들이 떡과 말씀 중에 무엇을 의지하고 이겨내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한 물과 양식을 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과 양식을 가진다 해도 길이 없는 사막에서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사막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사막에 주저앉아 그곳에 갇혀 살게 될 뿐입니다. 사막에서 중요한 것은 생존보다 그 사막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사막의 길을 잘 아는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사막 한가운데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광야의 시험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지, 떡에 의존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말씀에 의존할 것인지 우리에게 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십니다. 떡은 당장의 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지만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기게도 하십니다.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그 증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되는 광야에서 인도하셨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 먹이셨고 신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되었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야 시험에서 당당하게 통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저는 이지선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집사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화상을 입었고 손은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붙어버렸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괴로웠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이지선 집사님은 광야로 던져지는 낮아짐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당하고 손이 붙어 글씨를 쓸 수 없고 숨을 쉬는 것조차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롭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병실에서 고통받는 삶이 아니라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되어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녀가 끝까지 잃어버린 떡에 집착하고 살았다면 그녀의 삶은 지금도 병실의 절망 안에 갇혀 그 사막 안에 갇혀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잃어버린 떡을 의지하기보다 하루하루 자신을 그 광야에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광야를 이겨내고 새로운 소망의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줄이게 하는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생존하는 떡이, 잃어버린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경제적인 요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의 생존을 요구할 뿐입니다. 영원히 그 고난의 광야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뭐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광야 너머의 소망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이 분명 풍요로움이 가득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7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은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과 또 포도와 무화과 각종 실과의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고 소개하며 10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자손이 그 옥토로 인해 배부를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의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풍요로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서 8장 10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묵상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풍요함에 중요하지 말고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광야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의 시험은요, 우리가 줄일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 배부를 때도 찾아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 고통받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줄인 배도 채워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만나의 은혜로 먹이셨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풍족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만나보다 고기를 더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풍요로움에 빠져 사는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에 빠져 사는 이들은 감사가 없고 원망만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송병민 목사의 은혜의 가사의 내용처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이,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는 것이, 우리가 누려왔고 지나왔고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더 좋은 상황과 환경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요로움에 빠져 살면 교만해집니다.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의 백성 아우성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제가 묵상해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였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는 고기를 달라는 백성들의 아우성에 자기에게 고기가 어디 있냐면 자기 책임이 막중하여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셔 내신 것도, 그들을 책임지신 것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그들을 먹이신 것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치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얻은 결과인 양 행동하고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내 책임이 막중하여서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교만의 모습이죠. 마치 자기가 만나를 내린 것처럼, 마치 자기가 매출하게 고기를 내린 것처럼. 그런 모세의 기도에는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에 빠져 사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 때로는 사명 앞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교회에서 큰 사명을 감당했거다,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이룰 때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섬겨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하나님 왜 교회도 하나님도 이런 나를 알아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과 섬겼던 것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더 이상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되지 못하겠다고,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나는 도저히 지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없겠다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 살아도 축복된 삶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줄이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하기보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결과가 이것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지요. 내 삶의 모든 형통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내 능력, 내 노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겸손이 없으면 우리의 섬김도 고통이 될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섬김이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이 또한 사명도 고통이 됩니다. 풍요로움 속에 갇혀 감사를 몰랐고 교만해진 이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과 34절의 말씀에 그들의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묵상해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으는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은 결국 사방 천지에 풍성함을 부어 주어 버렸습니다. 메추라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예요. 사방 천지에 깔린 메추라기를 수확하고도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고기를 이 사이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쳐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그 땅이 그들의 욕망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풍요로움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진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무덤가와 같이 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빠져 성도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헌신하기보다 더 큰 은혜를 간구하고만 있고, 목회자들은 교만해져서 좋지 못한 상황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더 좋지 못한 처우이면 사역지를 이탈하기도 하고 목회를 안 한다는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안 하면 나 죽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성도도 목회자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워진 교회가 지금 무덤가와 같이 변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물론 제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았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광야로 불러 줄인 자로, 낮고 줄인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징계는 우리를 완전히 죽음으로 내어모는 징계가 아닙니다.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여기에서 징계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아세르는 원래 뜻은요, 바로잡기 위한이라는 뜻의 아사르, 이 단어의 강한 능동형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잃고 낮아지는 광야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징계는 우리의 무엇을 바로잡기 위한 훈련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0절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에서 말하는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징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어 교회를 섬기고, 나는 죽어 가정을 섬기고, 나는 죽어 세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그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이 훈계를 통해서. 광야의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의 거룩한 은혜 안에, 다시 한번 그의 거룩한 사명 안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진짜 죽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어 누군가를 살리는 일입니다. 풍요로울 때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줄이게 하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의의 고난은 넘어뜨리는 고난이 아니에요. 악인의 고난은 넘어뜨리는 고난이지만 의의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깨닫게 하고 성장시키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보내기보다 이제껏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고 고난의 때일수록 아버지와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탕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의 유산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한 삶이 감사했고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그래서 뭐라고요? 종이 되어서라도 아버지 안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징계는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피하지 말고 광야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낮아지고 줄이게 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걷게 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떡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모든 광야의 시기를 통과시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광야를 빠져나가 소망의 가나안으로 향해 가시는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58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했던 전주 신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속한 가정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주 신광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보다 이 은혜에 집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깝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으로 이 광야의 시험을 잘 헤쳐나와 하나님께 주실 유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주신학교의 모든 성도가 얻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하시고 사람마다 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광야의 길로 나가고자 합니다. 이제 58년을 뒤로하고 100년의 역사를 향해 가는 전주 신광교회와 또한 세상의 광야를 향해 나가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떡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며 그 광야의 길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전주 신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어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와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